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로다. 아멘.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삭제되어 있죠. 무엇을 전한다고 하는 것인가? 개혁으로 인해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된 것처럼,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인 것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인 것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겁니다. 오직 그 일에 있어서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전하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죄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삭제하고 또 첨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나타나심을 증거했죠. 이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인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죄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져서 올바르게 증거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야죠.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그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한 것도 아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자랑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자랑해야 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모두 누구부터 온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하며 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죽은 영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 이겁니다. 주님 오신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싹군이 오는 거,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어서 하시는 건 뭐예요?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요?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예수를 삭제시키고 주님을, 주의 이름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그러면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무엇을 전해야 하고 있는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 보냄을 받는 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삭제된 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헛된 소리를 하고 있죠. 말도 안 된 소리, 성경적이지도 아니하고 교리적으로 맞지도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지금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천국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침례인 요한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죠. 그 천국 복음을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회개하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침례인 요한도 증거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천국 복음을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또 계시록 12장 14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잘못된 복음, 다시 말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가? 그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군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저 성경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고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또 목사들이 구약에 관련되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자신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잘못 전하고 있는 것들. 왜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삭제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거 12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서 탄생하시는 것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출생하셨다고 하는 사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거,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것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무엇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죽으신 거,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왜 증거하지 않는가? 증거한다 할지라도 삭제되고 오역된 것으로 인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승천. 주님께서 하늘들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 물론 개역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이 가리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께서 하늘들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 그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실 때 주님께서 올라가심을 보는 제자들, 주님께서 그들에게란 단어가 삭제되어 있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그 삭제된 것을 성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그곳에서 어떠한 직분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씀들, 주님께서 지금 믿는 자들의 중보자로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주께서 언젠가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재림은 두 종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복된 소식, 곧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고 성경은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주의 보혈로 구속을 받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자,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믿음을 교란시키는 자들, 혼돈을 가져오게 만드는 자들,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자들,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요? 싹군 목자죠. 거짓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죠.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고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물론 단어 일일이 여러분 삭제되고 오역된 거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목사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믿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요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원? 하늘나라에 가는 거? 죄들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개되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역은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조금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변함없는 사실이요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해 놓았잖아요. 응?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응? 그런데 그리스도가 삭제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삭제되고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무엇을 전하고 있냐 이거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삭제시켜놓고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전했는가? 무엇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시켜야지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에서는 복음이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육신으로 나타나심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함께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왜 개혁은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예수를 삭제시키고 주를 삭제시키고 복음을 삭제시키고 그리고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응? 갈라디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우리의 형제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디모데가 뭘 전했을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배운 학식을 전했을까요? 그는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 자신이 구원을 받았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삭제시키고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뭘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신구약 성경 일일이 다 찾아서 체크해 보았는데도 하나님, 구약에서는 물론 그리스도가 안 나오시죠. 구약에는 하나님과 주, 이 두 단어가 얼마나 빠진 줄 아시냐고요. 그리고도 그걸 성경이라고 하고 또 주를 여호와라고 오역시켜놨지요.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주를 무조건 다 여호와라고 해놨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첨가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왜 없는 것은 첨가시키고 있는 말씀은 삭제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또 말하고 있고 목사들은 성경의 말씀들 구절구절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증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배운 학식, 신학적인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자기에게 열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뭘 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행했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에게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일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고 증거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냐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며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도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속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거요. 여러분이 은혜로서 값없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선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선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들, 그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요 또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여러분의 인간의 의의가 거기에 첨가되고 있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프린트에서 조금 삭제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 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 권리가 개혁은 권위라고 해놨죠. 개혁 개정은 권리라고 해놨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위임된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를 위해서 일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죠. 먹고 쓰고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권위라고 잘못 표기해 놨습니다. 개혁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은 22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오역을 시켜놨는데 개혁은
번역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권이라고도 해놨고 잘못 표기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권리라고 권리, 권세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권세와 권리는 다르죠. 계시록 22장 14절은 권세라고 해놨죠. 거기는 개역은 권세라고 해놨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세. 생명나무의 열매에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권세라고 했다고 해놨다고 합니다. 개역은 번역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단어, 저곳에서는 저런 단어로 혼돈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가? 장차 여러분에게 오는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보상을 바라는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주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죠. 거기에서 선과 악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로 인해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보상이 뒤따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유업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 값없이 받는 유업이 있고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보상적인 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는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와 관련 없이 받는 보상이 되었죠.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한 후에 여러분은 그 일에 있어서 마땅히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종교인들의 수는 많아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왜 성경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눈도 없다 이겁니다. 믿음도 없다 이겁니다. 전통적인 것,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습관화가 되어 있다 이거죠.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뭘 배워요? 성경을 배워요? 어림없습니다. 성경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도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한 거 어떻게 가르쳐요? 기본적인 거, 개념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야. 신학교 4년 동안 성경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대학이요. 그리고 그곳에 나오니까 목사들의 신학적인 것, 또 믿음이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는지. 입학할 때 믿음은 대단했지요. 열렬했지요. 졸업함과 동시에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신학대학 나왔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변개됐으니 믿음도 변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의 영이 없다 이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을 비교해 본 것이 있는가? 목사들이 과연 성경을 올바른 성경과 틀린 성서라고 하는 것들과 비교를 해봤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교리적으로 물론 그들은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요. 교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신구약이 됐든 그저 영적으로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것도 올바르게 나누어서 적용시키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문제가 뭐야? 과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떠한 것이 올바른 성경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삭제되고서도 뭘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행위적인 것만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도 성경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듣는 자들, 그 마음을 붕 뜨게 만드는 것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듣기 좋은 소리들,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줄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개혁은 동성애를 가려버립니다. 호모적인 거? 요즘에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찾아내는데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삭제시키고 오역시켜 놨는가.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호감이 가게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하면 그 사람도 거짓된 사람이요, 듣는 자도 거짓을 믿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믿음도 왜곡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도 왜곡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천국 가요? 천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목사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니까 그 아래에서 듣는 자들도 다 천국 갈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는 대상이 다르고 가는 시기가 다른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다른데,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전하고 사도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전하였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는 뭐예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것들이죠. 심판받는 것. 물론 개혁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유독 그리스도인만은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 지금까지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합니다. 그것을 구별하지를 못한다 이거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에게 약속된 상들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 이거야. 그 상들을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신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